지난 한 주간도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이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제가 좀 목이 좀 잠겼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정말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쟁을 한다고 그러고 너무나도 참 마음이 공고했었습니다. 오늘 이 밤을 잘 지내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만일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살아있겠습니까?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아이들, 준비 못한 내 주위의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었고, 또 제가 기르는 강아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비록 강아지이지만 그건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만일 전쟁이 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강아지는 또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을까를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착잡했었습니다.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정말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다시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엘리바스의 엄한 책망을 들은 욥은 어떤 마음으로 섰을까요? 하나님께 대언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것을 주셨냐고 그는 하나님께 말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지만 또 저는 욥의 그러한 마음이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들도 욥의 그러한 마음들이 공감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경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고 모두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적이 없으신지요?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은 없었는지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감히 욥과 같은 고난을 겪었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저도 그와 비슷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고난을 겪으면서 감히 욥을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땠는지, 여러분들은 욥과 같은 환경이 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셨는지, 나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으면서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항상 자신만만하게 늘 내일이 항상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은 결코 없을 것처럼. 여러분들 만일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6.25 때와는 틀립니다. 6.25 때는 전쟁의 무기가 그렇게 발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핵전쟁입니다. 미사일이 날아들 것이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이번에 이 뉴스를 들으며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쩜 우리나라가 지금 욥과
욕과 같은 고난을 겪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 있었는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욥이 되어서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욥기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략과 같은 것입니다. 모략은 아주 향이 좋은 것입니다. 향기가. 그러나 그 모략을 만드는 그것은 아주 악취가 나는 가시나무의 껍질이라고 합니다. 그 가시나무 껍질에서 그 구멍을 내어 거기에서 수액을 뽑아내어서 그것을 정제한 후에 그러한 모략이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향기가 좋습니까? 모략을 저희는 향기를 맡아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향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향기가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과정을,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 과정을 거쳐놨기에 향기가 좋은 모략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칠고 힘든 삶을 밟아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략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그 모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끝나면 우리는 저 본향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모략을 아라비아어로 무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르라는 뜻은 아주 쓰고 고약하다는 것이래요. 너무 그 냄새가 고약하고 써서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나서 얼마나 향기가 좋은 모략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가시나무와 같은 그러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자갈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모략에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삶으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모습을 뒤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분의 사랑과 거룩함이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략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정말 눈을 떴을 때 감사했습니다. 정말 요즘은 밤에 잠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물론 늘 밤에 깊은 잠을 자지는 않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거의 조각잠을 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잠깐의 잠에 불안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내가 잠이 들었을 때 눈을 뜨지 못하고 심판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북에서는 미사일을 쏜다 그러고 전쟁을 한다 그러는데 물론 전쟁이 나지 않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 하나가 전쟁이 된다면 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며 이 나라는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 없을 것입니다. 어제는 저희 집에 정수기를 교체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상식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하시는 거였어요.
그분이 다니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상식량을 준비했더라는 거였어요. 물과 햇반과 라면과 통조림과 비상약품들을 다 준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준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곳을 떠났을 때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물론 내 자신은 천국을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판대에 가서 보았을 때는 그것이 아닌 지옥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내가 나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바로 그분이신데, 낮고 낮아져서 나를 뒤돌아볼 때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며칠간은 정말 눈을 다시 뜬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행한 것이 너무도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들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눈을 뜰 수 있을까? 어젯밤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저희 딸이 엄마, 나 어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 기도로만 많이 하고 자야 될 것 같다. 만일 그러다가 잠들었는데 내가 간 곳이 심판되면 어떡하지? 무서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아니라 그랬어요. 저희 딸은 27살입니다. 그럼 그 딸이 저에게 어제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고백을 한다고 그러는 거였어요. 나 사실은 중학교 때 엄마 지갑에서 10,000원 꺼내갔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랬어요. 나 그거 회개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거예요. 나 정말 돈이 필요해서. 근데 그때는 우리가 부도가 났을 때고 엄마도 힘들고 나는 돈이 필요했었어. 달래기는 미안하고. 근데 엄마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갔는데 늘 마음에 걸렸대요. 정말 우스운 일이죠. 막상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어제. 그리고 이 아이가 매일 저녁마다 요즘은 회개 기도를 하고 자는 거예요. 정말 저도 웃음이 났어요. 참 무섭구나. 그래. 그렇지만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저 아이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었기에 저에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그 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나의 지갑에서 10,000원 꺼내간 것을 고백하지 않겠죠. 엄마, 하나님 정말 나 용서하셨을까? 이래. 용서하셨어. 나도 너를 용서하고. 그런데 아주 웃은 이야기를, 근데 엄마 그때 꺼내간 거 알았어? 이래요. 알고 있었죠. 그때는 제 지갑에도 돈이 별로 없을 때라서. 그렇지만 제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져간 것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미안해할까봐 말을 안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랬더니 그게 10년도 더 돼서 이제 고백을 들었습니다. 북한 덕분에. 김정은에게 감사를 해야겠어요. 회개도 했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서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것이 없는지요. 제 딸이 제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갔듯이 그것을 이제 하나님 나에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것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고 우리는 모르는 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숨겨버렸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할 때 새신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올까요? 아닙니다. 바로 전도를 한 여러분을 바라보고 새신자들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떠날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떠날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에서 실망되어 그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전도해온 이도 우리고 그들을 내보낸 이도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에서 이기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각자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의 얼굴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얼굴은 새로 들어온 성도가 나가지 않는 모습일까요? 우리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일까요?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받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죄를 지었나, 그런 말들을 먼저 합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는 채찍의 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쓰기 위하여 단련시키는 그러한 시험의 기간도 있습니다. 바로 욥은 그러한 기간을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시간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에 다만 분량이 어떤 분량이냐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 시험을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큰 그릇을 가진 자에겐 커다란 시험을 줄 것이요, 작은 그릇을 가진 자에게는 작은 시험을 주실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그 시험의 무게가 무거울 뿐입니다. 여러분의 시험의 무게도 여러분이 지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실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릴 수 있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돌리십니다. 여기 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욥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욥과 같은 시험을, 그 고난의 때를 겪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의 여기서의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우리도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묵묵히 감사하며 나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지금의 이것조차도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목이 잠기면서 그렇게 찬양이 더 하고 싶었었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이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목이 잠기는데도 주님 앞에 찬양이 드리고 싶었어요. 실은 이곳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까지 저는 아예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느 분의 중보기도 덕분으로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이만큼 튀었어요. 소리가 아예 안 나왔었어요. 아, 어떡할까. 목요 집회를 분명히 나는 가서 서서 전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온다 어떡할까. 그런데 어느 분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저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시고, 그러더니 정말 갑자기 제 목소리가 이만큼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조금 전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중보 기도들을, 각자의 옆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보 기도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것이 상달되었을 때, 차고 넘쳤을 때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만져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전쟁은 결코 나서는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전쟁을 멈추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가 있어야 이 사회가 보존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죽음이 두렵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내 모습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봐, 내 가족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봐, 내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죽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두려운 것은 본향을 갈 수 있느냐, 본향을 가지 못하느냐,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욥과 같은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사람만이 욥과 같은 시험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도 지금 욥과 같은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를 살려내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부터 여러분들 나라를 위하여 정말 애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질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냉랭해졌습니까? 왜 회개가 없어졌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물질적인 것이, 모든 것이 채워져야만이 감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숨쉬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만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신, 눈을 가진 것조차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 안에 공기가 있기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감사를 물질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회개가 다시 일어난다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물질입니다.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이만큼 우리가 그래도 건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감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욥처럼 처한 이 나라를 여러분들이 구해주실 것으로 믿고 잠시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뜻 가운데 기쁜 순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고통과 어려움이 아버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의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 이정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그들이 이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아버지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아버지 안에는 함께 하시며 아버지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어서 평강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나눔과 섬김의 사역이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